네, 우리 앞뒤 저기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자, 5대 제사 정리 오늘 하는데, 오늘은 일단 본문 같이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오늘까지 하면 이제 5대 제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번제가 시작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에게 주는 규례 중심으로 다시금 설명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잘 정리하신다면, 또 하셨다면 아마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인데, 일단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한 단락인데 네 가지 범죄의 예가 들어있어요. 그 네 가지를 이제 좀 구분을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까지는 제물이 혹시 그 앞에 있는 속죄 제물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 드릴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하나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11절 중반부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레바,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5에서 한 2리터 정도. 그거라도 없으면 그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드릴 재물이 없으면 고운 가루라도,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래요. 반드시.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고운 가루라도 소제를 통하여서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3일 동안에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했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어요.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5가지 제사에 구별된 내용들을 저희가 보시고요. 그 구별된 내용 중심으로 묵상을 하신 다음, 그 다음에 4년이나 5년 후에 레위기를 다시 묵상하실 때는 이제 그 자구 하나하나를 좀 보시면서 저희가 묵상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4가지 제가 범죄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케이스죠? 뭘까요? 첫 번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뭔가 증인에 대하여 그가 본 것이 알고 있어도 알리지 아니하면 그게 죄죠. 첫 번째 죄입니다. 자, 저주하는 소리 뭘까요? 저주하는 소리 2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저주하는 소리예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그 사람하여 맹세하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범인이야, 혹은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야, 나는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저주를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 저주의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 법정에서 와서 맹세하고 증언하라는 소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의 소리예요. 그러한 소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 소환 명령에 불응하는 것, 증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1번이라고요. 두 개 다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혹은 소환해서 증언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게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정한 것들, 특별히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죽은 사체, 가축이든지 들짐승이든지 부정한 가축의 들짐승의 사체가 터치됐을 때, 그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두 번째까지만 보고 하나만 정리해 볼까요? 지금 느낌이 부작위의 죄입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러워졌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뭔가 잊었던지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부작위, 하지 않은 겁니다.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전의 행위들은요, 오늘 이제 약간 우리가 항상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이전과 다른 게 뭐죠? 그 다른 점에서 저희가 묵상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부작위예요. 그 전까지는요, 법령 위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 자규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규의 죄. 근데 오늘은
부작위의 죄라고요. 세 번째,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3절.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뭐 어떤 사람의 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모든 현상들도 실은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부정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앉으면 내가 부정결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며칠 동안 내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격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있는 거를 까먹은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지중해라고 돼 있죠. 부지중해. 이 부지중해란 말은 감추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내 안에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못했죠? 어떠한 정결 절차를 밟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작이죠. 또 부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뭘까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맹세한 거를 실행에 못 옮긴 거죠. 부작입니다. 이 부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맹세는 했는데 이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부작위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동안엔 자귀였어요. 근데 오늘은 부작위의 죄예요. 자, 그러면 이 부작위의 죄는 결국 오늘 얘기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5절 후반부 맨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복하다라는 게 있어요. 자복하다. 자복하고, 이게 오늘 부작위 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의 절차로 들어가요. 자복해야 돼요. 그럼 다른 죄는 자복 안 하나요? 라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떠오를 거예요. 당연히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습니다. 아마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가만히 안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절차 속에 자복이 있다고. 근데 그때는 당연히 자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드러났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보고 이게 속건제 3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맨 마지막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의 제목은 부작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그런 내용이라고요. 자, 그런 의미,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나중에 속건제 3번, 지난 목요일 저녁 때 우리가 나눴지만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5대 제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제사의 그냥 기본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이에요. 제사의 기본형. 여기서 빼고 더하고 뭔가 달라지고. 예. 번제의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 예, 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올라가다. 기가 막혀요. 올라. 그 스페인어로는 올라가 뭐예요? 안녕이죠. 예, 뭐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보려고 해도 그건 좀 너무 무리순 것 같고. 아무튼 히브리어 올라는 한국어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걸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신다, 이 제사를 받으신다, 연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이 타는 연기를, 그런 의미예요. 자, 번제, 이제 그런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뭘까요? 의미적으로는 하나는 헌신과 봉헌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속죄의 의미가, 속죄의 기능과 의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헌신과 봉헌, 뭐 이거는 이제 다 태워지는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이 번제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완전 헌신이에요. 결국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삭을 다 결박하고 죽이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할 생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헌신과 봉헌. 번제가 속죄 기능이 있다. 속죄제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 번제의 속죄 기능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아니라 원죄적인, 내면적인, 본질적인 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 있죠.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법령에 있지 않아요. 율법에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정황에서는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정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속죄죄가 아니라 어떤 죄?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죄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욥이 번제를 드리거든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아침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지었으면 속죄죄를 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내가 뭘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에는 헌신과 봉헌, 그 다음에 속죄의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물의 종류 뭘까요? 제물. 번제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흠 없는 반드시 수컷이에요. 그리고 뭐가 드리나요? 우리가 번제 1, 2, 3 봤죠? 하나는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새의 번제까지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실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가끔 프랙티컬하게 소제라는 양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속죄제에 아까 읽었는데 정말 없으면 뭘로 속죄제를 드려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고운 가루로 번제를 드린 경우도 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드려요. 자, 피에 대한 처리 볼까요? 피에 대한 처리는 어떤가요?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해요? 뿌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정리해요. 그동안에 헷갈릴까 얘기 안 했는데 이 피에 관해서 동작이요, 네 동작이 있어요. 네 동작이 있는데 속죄제에 나오는 세 동작이 있고요, 번제와 화목제에 나오는 한 동작이 있어요. 이거는 뿌리다 말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끼얹다예요. 끼얹다. 붓다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붓다는 뭐냐면, 붓다는 나중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그 속죄제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남은 피는 어떻게 알아요? 제단 밑에 부을진이라, 그거랑 또 달라요. 그냥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부어버리니까 완전히 다 부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끼얹는 거예요. 어디다? 제단 사방에. 제단 사방에. 자, 그리고 나서 태우는 건 어떻게 가요? 태우는 건요, 다 태우죠. 디테일하게 가면 가죽만 빼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모든 부위를 태웁니다. 어디서요? 예, 제단 위에서 태워요. 제단 위에서 태워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것들이 타고 올라가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에요. 자, 소제 볼까요?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민하입니다. 민하요. 민하라는 뜻이 뭘까요? 곡물 제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런 뜻이에요. 봉신왕이 자신의 영주에게 지속적인 호의와 충성을 베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 내가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내가 당신께 모든 충성과 호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돈, 곡물, 이게 민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쓰였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야복강 이제 막 지나갈 때 자기는 남아있고 먼저 보내죠, 선물을. 그 선물을 뭐라고요? 그걸 민하라고 한다고. 민하. 그게 곡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아들인지 몰라요. 그때 그 총리에게 바친 물건을 뭐라고요? 그거를 민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민하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난 당신에게 꽉 잡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소재의 종류가 뭘까요? 소재의 종류, 제물, 고운 가루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름. 그다음에 또 뭘까요? 유향.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뭐는 넣지 말라?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 왜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꿀과 누룩을 넣으면 음식이 변한다고요.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의미를 부여하신 거는 변질시킨다라는 의미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시킨다. 근데 뭐는 넣어라? 소금은 넣어라.
근데 무슨 소금이래요? 그 소재 때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 소금은 오히려 부패시키지 않는다고요. 음식물을 보존한다고요. 유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자, 고운 가루 기름. 근데 오늘 잘 보세요. 속죄제에서요. 속죄제에서 이 소제라는 형식을 쓰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 고운 가루로 속죄제 드리죠. 근데 뭐 넣지 말라고 그럽니까? 오늘 11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시고 밑줄 그으세요. 예, 자꾸 성경책이 지저분해야 또 큐티책이 지저분해야 여러분들 유익이 됩니다. 11절 후반부에 뭐 넣지 말라고요? 예, 맞아요. 기름 넣지 말래. 자, 분명히 소제라는 양식을 쓰는데 속죄제에서는 이 소제라는 양식에 기름을 넣지 말래요. 제가 그때 소제 말씀드릴 때 소제가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가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심의 소제. 뭐냐면 와이프가 요즘에 이상해. 바람 피는 것 같아. 근데 물증은 없어. 그때 의심의 소제를 드린다고요. 쓴 물을 먹여요. 그러면서 의심의 소제를 드린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의심의 소제를 드릴 때는 뭐를 안 넣는다? 기름과 유향을 안 넣어요. 기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거 유추해 보면 기름은 기쁨의 의미예요. 이것은요 기쁨의 의미라고요. 이 소제는. 근데 속죄제에서의 소제 형식을 빌릴 때는 기쁘진 않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기름 안 넣어요. 그리고 의심의 소제. 와이프가 바람핀 것 같아서 지금 제사 드리는데 기뻐요? 안 기쁘죠. 기름 안 넣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맹 부족 간에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뭐 먹을게요? 꿀 먹을게요? 소금 먹을게요? 예, 소금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결국 우리 안에 소금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의미는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 민하, 나는 당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 민하가 이 소금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신다고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 소제는 어떠한 의미를 고백하는 거다. 나는 세상의 권력과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소제는. 나는 이 소제를 드리라는 것,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는 건 하나님 나는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어떠한 고백이니까 나의 소득이 있잖아요. 내가 돈도 벌고요. 사회적 지위도 갖고 또 프로모션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이 소득도 나의 프로모션도 나의 하나님 이런 부유함도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 속에 주어진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좀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장사가 잘 됩디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전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나를 지배하신 하나님께 공물을 바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언약의 소금은 반드시 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피 없죠. 예, 곡물에서 피가 날 리는 없고요. 태우는 거는 일부 태웁니다. 예, 일부 한 움큼 태우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예,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 화목제. 화목제의 의미는 뭘까요? 감사도 있고요. 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뒷부분 감사 화목제 부분 나올 때 언제 드려야 되는지 나와요. 이럴 때 드리는 거고. 제물의 종류는 뭘까요? 이 동물입니다. 흠 없는 것. 흠 없는 것. 그리고 암수 구분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이때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드리나요? 소 드릴 때 있고 양, 염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뭐 기억하자면 암수 구분이 없다.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피 어떻게 해요? 피 동일합니다. 똑같다고요. 그냥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끼얹는. 그러니까 성경에 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속죄제에 뿌린다라고 헷갈려요. 그리고 동사가 완전 다른 동사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이렇게 끼얹는 거. 조그만 이렇게 끼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를 해보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자꾸 제사가 어렵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매일은 아니지만 그냥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막 연구하면서 배우진 않죠. 말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 제사가 어렵지 않다고. 우리는 지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행위를 보시면 네 군데다가 뿌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태울까요? 화목제는 특이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만 발라낸다고요. 기름만. 기름하고 콩팥. 그다음에 간에 붙은 꺼풀. 근데 우리가 뭘 하나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 기름을 떼어내서 기름만 태우더라라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고기는 먹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먹어요. 나눠서 먹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봤냐면 양을 드릴 때 뭘 한다고요? 양을 드릴 때만 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양의 꼬리에 기름을 낸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진 보내드렸잖아요. 그 사진이 그 유명한 팔레스타인 그 양. 근데 왜 요즘은 그런 양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어떤 분이. 요즘은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의 꼬리에 기름이 모여있는 건 왜 모여있다고요? 건기를 버티기 위하여 우기 때 풀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줄 수 있어요. 풀을 그냥 아무 때나 준다고. 그렇게 양의 꼬리가 기름을 지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인위적으로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사진 검색해보면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꼬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장해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이 기름이 뭐와 같은 존재?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은 나에게 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시면 혹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나쁘니까 나쁜 것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름진 것이라고 할 때 이 기름과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가져가셨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좋은 것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제일 좋은 것 가져가셨는데 우리도 그 제일 좋은 것 좀 가지면 안 되냐? 라는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기름에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런다고요. 그 모습이 어느 모습이라고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큼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제일 좋은 것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그것 좀 가져보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한번 만져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 만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임했나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제일 좋은 것 인간도 만져보자라고 만졌을 때 결과가 어땠냐고요. 죄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결국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할 기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계속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하나님만 좋은 것 먹고 이런 거죠. 엄마 아빠만 좋은 것 먹고 우리한테는 항상 나머지 준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화목제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화목제 결론은 기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셨지만 결국 수많은 고기들을 주셨다고요. 그것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에 손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기름을 얻지 못했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결핍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져가신 이후에 더 아낌없이 주시는 이 고기를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이것이 화목제의 비밀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셨다고 우리도 가져봅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자, 속죄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야말로 진짜 속죄의 기능입니다.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우리가 이렇게 봤죠? 흠 없어야 돼요. 흠 없음인데 어떻게 할까요? 계층에 따라 달라진다. 속죄제는 굉장히 세분화된다 그랬죠. 제사장인 경우와 온 회중인 경우에는 뭘로 드립니까? 소로 드려요. 숫송아지. 그리고 일반 족장인 경우에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족장이 범죄하면 순념소. 일반 평민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암염소. 만약에 양을 드리려고 한다면 암양을 드려요. 암양을 드린다고. 자, 이건 뭐냐면 동일한 죄지만
누가 지었는지에 따라 죄의 오염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자, 피 어떻게 합니까? 예, 피가 이제 달라진다. 여기 피가 요 두 그룹으로 생각해보세요. 제사장과 이 온 회중이 지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피를 뿌립니다. 어디다 뿌려요? 성소 내에 휘장 앞이나 휘장에 뿌리는. 그러니까 학자들 의견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휘장에다가 뿌리냐 아니면 휘장 앞에다가 뿌리냐 뭐 이거 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뭐 연구를 하는데 아무튼 휘장에다 뿌립니다.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바릅니다. 어디다 바를까요? 향단뿔, 성소 안에 있는 향단뿔들에 바릅니다. 향단뿔들. 그리고 정말로 붓습니다. 어디다 부어요? 나머지 제단 밑에다가 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약간 지울게요.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요. 여기가 뭘까요? 맨 서쪽이? 이게 동쪽입니다. 동쪽에 문이 나 있거든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그 규격에 의하면 이게 정사각형이고요.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동일한 면적이에요. 동일한 면적. 지금은 약간 정사각형처럼 안 그려져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향단이 있다고요. 향단. 불을 피우는. 뭐 진설병상이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오늘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향단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단에다가 뭐 뿌리라 할 때 제단이 어디 있을까요? 제단이 요 앞에 있습니다. 물두멍 있는데 물두멍 얘기 안 할게. 헷갈리니까. 이게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북쪽에서 잡아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결국 어디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잡는 거. 보통. 그러니까 동물을 각을 떠야 되잖아요. 어디서 잡아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세한 사진은 또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자, 여기서 잡아서 아무튼 제단에 뿌려. 자, 오늘 어디다 뿌린 겁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이 잘못됐을 경우에 뿌린 걸 어디다 뿌려요? 이게 휘장이라고. 이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리고 있는 게 휘장. 요 앞에다가 피를 뿌려. 몇 번? 7번. 그 다음에 어디다 발라요? 향단 뿔에다가 발라. 뿌리고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단 밑에다가 붓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끼얹다라는 단어와는 다 4개가 동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인 경우에도 뿌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뿌리다가 원래 히브리어 동사는 끼얹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제 이 동작을 기억하세요. 끼얹다. 그리고 진짜 뿌렸다, 바르다, 그다음에 붓다라는 경우에는 속죄제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게 제사장과 온 회중일 때는 요 안에까지 들어오죠. 지금 요 안까지 들어온다고요. 피가. 근데 족장인 경우에는 어디다가만 발라요? 어디다가만 뿌려요? 여기다가만. 일반 평민인 경우에 여기까지. 여기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피 뿌려지는 거나 발라지는 게 여기서만 가능한데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피가 어디까지 들어와요? 성소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 있죠. 그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온다? 예,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린다고요. 피를 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오염되는 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온다고요. 질문.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성소에다 뿌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던졌잖아요. 속죄제 때.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밀그룹이나 외남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거예요. 인간의 죄는 무엇을 오염시킨다? 성소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성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소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속죄에는 중요한 게 정결이에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피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죠? 인간의 우리의 죄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한 거는 뜰 안에서 해결될 그냥 죄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전 존재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본문이었나요? 우리가? 김영희 선교사님 그게 금요일 본문이었죠? 새벽 얘기할 때. 금요일 본문의 뒷부분에 묵상 에세이 보면 김영희 선교사님이 회개는 뭐라 그랬더라? 감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정말 지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 좀 지나가는 얘기지만 히브리서 기억하시죠? 히브리서에 우리의 지금 대제사장 되신 분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갔대. 히브리서에 보면. 그건 뭐 한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룰루랄라 즐기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그래. 왜?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 나오거든요. 죽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절부절 기다리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이 살아나올까? 죽어 나올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일을 끝내고 딱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때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환호성을 질러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요?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대. 근데 어떻게 하신대? 다시 나오신대. 다시 나오신다는 건 의미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안전하게 제발 나와라, 안전하게 제발 나와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전 존재를 깨야 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회개해야 되는 회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보시면 인간의 죄는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그대로 바뀌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화목제는 흠없는 것, 암수 구분 없고 막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그냥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화목제가 뭐였더라? 딱 찾아봐. 아, 맞다. 그때 암수 구분 없었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지. 뭘 드렸더라? 아, 맞아. 기름만 드렸지. 근데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었지. 근데 나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가져가셨지만 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고기를 풍성히 나눠 먹게 하죠. 그러니까 찾아볼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든 구약의 제사법을 배경으로 한 어떤 본문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다. 마침요, 내일 주일 본문이요, 신명기 12장인데 예배에 대한 거예요. 거기도 뭐 여러 가지 번제 나오고 이제 그게 연관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 거기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나와 있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면? 아니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신약에서는 너가 죄를 지면 어디가 더럽혀진대요? 성전이 더럽혀진대요. 그러니까 성전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동일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약에서는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다고요. 물리적인 성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요? 구약에서는 동일시한다고요. 내가 죄를 지는데
성소가 더럽혀지는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빨리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얘다가 피를 막 뿌린다고요. 그죠? 동일시 된다고요. 근데 이 동일시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동물의 피로 연결되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나와 이제 성전이 동일시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하나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지. 어디까지? 뜰에서 해결해야 될 거 있고 성소에서 해결해야 될 거 있고 지성소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너무 그냥 감상적이 돼버렸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꼭 읽어보세요. 꼭 금요일 묵상했어요. 너무 감상적이 됐어요. 그냥 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상대방도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더럽혀졌다고요, 우리 몸이. 근데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지 않아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나만 교회인가요? 우리가 한 몸인가요? 한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가 우리가 모든 지체가 연결해서 한 몸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더럽혀진 죠. 왜 아간의 범죄가 왜 이스라엘 왜 모든 민족의 범죄가 되어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을까요? 죄는 공동체적이에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계와 치리라는 게 있거든요. 징계와 치리.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뭔가 심각한 개인의 죄가 있으면 이거는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치리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우는 건 어떻게 태웁니까? 기름을 태워요. 여기는 뭐와 같대요? 화목제와 같아요. 근데 뭐는 달라요. 요 두 그룹들만 우리가 본다면, 이때는 진영 바깥으로 태워요. 밖에서 모든 걸 다 태워요. 그러니 이 두 그룹들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영 바깥으로 다 태우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 우리가 묵상해 봤죠? 근데 요 분들이 드리는 제물은 먹는다 안 먹는다? 제사장이 먹더라 얘기해요. 왜? 요 사람들한테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태우라는 게 없어요. 그만큼 오염의 정도가 다르고 죄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안 먹는다. 봤죠? 찾아봤죠? 예, 뒷부분 나오면 무엇은 먹을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는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못 먹어. 왜? 진영 바깥으로 태우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속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에 봤습니다. 속건제는 제물이 뭘까요? 이거는 배상에 관한 거예요. 배상에 관한 건데 속건제 흠없는 순양. 흠 없어야 돼요. 순양에다가 플러스 얼마? 20%예요. 20%였어요. 20%를 더해서 한다면. 자,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2장에는 소 훔치면 몇 배? 5배. 양 훔치면 몇 개? 4배인다고요. 4배를 갚아야 돼요. 근데 양 훔치나 소 훔치나 4배, 5배를 부과하면서 이거 속건제 3번 있죠. 속건제 3번. 속건제 3번은 굉장히 야비하단 말이에요. 고의적인 것 같아. 고의적인 죄 같아. 오히려 고의적인 죄 같은데 20%만 배상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건제 3번 경우에는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가 시침이 되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맡겼다 그러고 이 사람은 돈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문서가 있으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서가 없기 때문에 맡겼다고 하는 자나 안 받았다고 하는 자나 누가 맞는지를 몰라. 그러면 끝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침이 되면 돼요. 시침이 되면. 근데 그 상태에서 속건제가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죠. 이 속건제는 언제 들어줄 수 있는 거다? 시침이 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으로 인하여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이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그랬죠. 제 표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래요. 속건제는, 특별히 그 3번 속건제는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 감면책이다라는 거예요. 자수를 유도하기 위한. 왜? 그러니까 소음 쳤을 때, 양음 쳤을 때,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는 5배, 4배를 부과하다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연결됩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양음 쳤을 때, 소음 쳤을 때 4배, 5배를 부과하지만 감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징벌 감면책. 몇 프로? 20%만 가능하다. 근데 왜 이게 제사가 귀할까요? 입 다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 훔쳐버린 거예요.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몇 마디 말로 사람 명예를 완전히 깎아내렸어요. 사람 다 뒤흔들어 놨다고요. 그 사람 손해봤어요. 근데 나만 했냐? 쟤는 안 했냐? 그리고 내 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뭐 물증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야지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속건제. 자백해야 된다고요. 20%. 자, 결국 속건제 중요성은 신약에서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속건제의 중요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는 뭡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요. 속건제. 네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그 모든 배상이 해결이 돼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와의 예배가 중요해. 먼저 예배 드려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날 저녁 말씀드렸죠. 그냥 명백하게 드러난 배상은 괜찮아요. 그거는 안 드리면 욕 얻어먹죠. 오히려 내가 뭘 실수해서 이걸 다 봤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럴 때 속건제 드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토해내는 거예요. 이래야 예배가 되지, 그 모든 것들을 꿍꿍이 입 다물고 있다가 예배가 될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생각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아유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배상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예배 아마 안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삭개오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몇 배를 갚겠습니다. 네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구약의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20% 아닙니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니 20%가 아니라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 관계가 투명해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5절 마지막 분부에 자복하고 나와 있죠. 자복하고. 이 것들은요, 부자귀의 죄라고 그랬어요. 부자귀의 죄. 부자귀의 죄니까 내가 이것을 꼭 행해야 되는지 행하지 않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안단 말이야. 저 사람이 저걸 했어야 돼?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른다. 그런데 왜 꼭 이 죄에서의만큼은 자복하라는 표현을 쓸까요? 부자귀의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감춰질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부지중해라는 말이 뭐하다고? 감추어졌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라고. 이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부지중해라는 말은 감추어진 거예요. 이 오늘 마지막 속죄제는 감추어진 죄,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자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3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야 마지막 단계에서 회개가 가능한 죄들이에요. 여러분들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옥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염된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동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절차임을 믿습니다. 5대 제사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짧은 영상만 올리기도 하고, 또 양은미 집사님 막 거기 또 새벽에 영상을 계속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없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그 영상들을 차근차근히 하나 보시면 5대 제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좀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잘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번제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건 제사장 입장에서 번제를 더 깊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더 정결하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정말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 정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상해야 될 것 온전히 다 배상하게 하시고, 형제들에게 죄 지은 것, 잘못한 것, 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것, 하나님 그들의 명예를 다 깎아먹은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 부지 중에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감추어진 것 우리가 자백함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었고, 또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정말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은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더욱더 정결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추어진 부분을, 부지 중에 그 감추어진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자복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입 다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그 정직성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말 정결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정말 3일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을 위하여 매일마다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